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냐라는 거죠. 그죠? 그럼 또 그것이 목적이면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충분 조건이냐, 그죠?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글자대로 읽다 보면은 원래 그 말씀을 전하려는 그분의 의도가 빗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 사랑이라는 것, 그 대전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을 하겠다라고 다짐해서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죠? 이제 그럼 그것까지는 뭐죠? 그 사랑이 되어지기까지는 그 누구의 노력이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되어지면은, 그럼 계명을 지키는 건 뭐죠? 결과죠.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계명은 지켜지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담겨지지 아니한 영혼 안에서 계명이 지켜지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외적인 어떤 이렇게 지킴은 있겠죠. 그죠? 준수한다 그러죠. 근데 외적으로 지킨 게 지키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목적이냐고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게 목적이 돼야지.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는 먹은 거나 다름없다. 누가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먹고 싶은데 먹지 않은, 간음 얘기하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죠. 네가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악과를 먹지만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목적이냐고.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냐고. 그래서 그것은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건 어떤 상태, 보이지 아니한 상태에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의 상태가 좋으면은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상태가 나빠도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근데 그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게 목적이 되죠. 이 마음이 자유하지 않은데,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고 있는 것은 먹은 바나 다름없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는 거죠. 뭔가만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냐는 거죠. 어느 상태가 양호하면은 결과적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계명이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럼 계명이 너는 왜 죄를 졌느냐? 이러기도 하지만 너는 왜 죄를 졌느냐?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보이지 않는 상태를, 드러난 죄는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뭐를 알게 해주는 거냐? 그 안에 상태가 불량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어디를 치료해야 돼?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놔도, 그죠?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양호한 상태, 결국 존재를 건드려야 되죠. 행위를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죠? 행위를 얼마든지 우리가 지켜내갈 수 있어요.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행위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존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지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월요일 날인가? DNA가 좋은 DNA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DNA. 그죠? 말을 잘 듣는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켜요. 그럼 과연 그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밤낮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존재냐? 그럼 육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성실한 DNA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죠? 원래 이게 룰을 잘 못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룰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룰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느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뭐가 좋다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다? 사랑에 접근해 있다. 사랑이라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주님 사랑에는 영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해요. 진짜예요. 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대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할 때 그 사랑은 굉장히 거대한 용어입니다. 너 존재가 이미 아가페가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너희 존재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되어 있냐. 그 사랑이 되어 있으면은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 할렐루야. 존재. 그렇죠? 네. 오늘 거기에 맞춰야 돼요. 늘 드리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뭐 어떤 걸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존재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오늘의 수준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을, 그 존재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관심 있는 거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를 무리하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수준에서, 이 나라는 존재, 이 상태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이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네. 오케이,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만큼 살자. 이게 가장 충만한 겁니다. 자기 이상을 살려고 하는 것도 잘못했고, 또 자기 이하를 살려는 것도 잘못했고, 딱 자기만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우리만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큼 사는 나를 보면서 뭐를 느끼죠? 내가 지금 이렇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과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열심, 그분의 진리,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네. All about the love. 이건 나중에 이제 16절 하다 보면 알겠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라고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그렇죠?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보혜사라는 뜻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이 원어를 따지면은 바로 부르심을 입어서 온 자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왔다 그 뜻입니다. 부르심으로 온 자. 그렇죠? 근데 그 보혜사라는 그 여기에 써 있는 그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파라라는 게 우리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 곁에 가까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는 겁니다. 성경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죠? 근데 본인은 뭐라 부르죠?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 곁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당신이 딱 여기 있어서 일로 오라가 아니라 당신이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이 다가가서,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겁니다. 그분이 온 거예요. 제 인생을 봤더니, 여태까지 인생 살아온 걸 봤더니 내가 간 게 아니야. 전부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선교하죠? 우리가 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나라가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죠? 네.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간 것 같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무슨 줄 아세요? 하나도 내가 간 게 없습니다. 그분이 온 거예요.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선교, 우리가 그 나라에 그 나라가 나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왔다 그러죠? 너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네 곁에 부르심을 입어서 온 거예요. 그럼 원래 부르심을 입으면은 저쪽에서 불렀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신 자가 보내. 부르신 자가 보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보내줍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그분이에요. 보내신 자가 당신이에요. 예. 로마서 8장 28절,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구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누가 구하냐? 주시는 자가 구합니다. 우리가 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 주시는 자가 구합니다. 그럼 우리 입으로 구하고 있다면 뭐죠? 그분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는 것을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 간구한 것의 결과를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꼼프렌데? 오케이, 다시. 하나님, 어떻게, 저거 독일말로 할까요? 독일말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려는 거죠? 생명을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아. 사람은 우리를 죽이는 걸 구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간구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나는 알 수 없죠. 내 안에서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입을 벌렸더니 뭘 구하고 있어. 이것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는 것을 내 입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메커니즘은 뭐예요? 나의 끊임없는 요청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내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이 안에서 구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 간구케 하시고 그분이 결국 그것을 들으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성경은 철저히 뭐죠? 주시는 분만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기도원에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막 써요. 그죠? 근데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뭐냐? 기도 제목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하여튼 일단 힘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려, 일단은. 그래서 배고프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왜 잊어먹냐?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면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려는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분의 뜻을 내 안에서 간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금식 기도는 힘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뭐 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시간 언제 주시면 죽이기더라. 이거만. 그죠? 근데 그 날짜도 못 채워. 이상하게 7일을 선언하면 5일이 맥시멈이죠. 5일을 선언하면 3일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써봤지. 그죠? 그래서 3일을 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적게 부르고 많이 채워야겠다. 그죠? 적게 부르고 채우겠다. 근데 적게 부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적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도 배고프니까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 좀 이렇게 창피해. 아무 말 안 하는데 미리 가서 얘기하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일찍 주셨다고. 맨날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응답. 금식 기도만 하면 응답을 일찍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실은 내 여태까지 금식 기도 전부 그 날짜는 실패했는데 기도는 성공했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역시 나는 아니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 기도를 뭘 성공했느냐? 역시 내가 구하려던 거 하나도 못 구하고 와요. 그렇게 깨알 사람 싸워서 기도 제목을 들고 큰 빨간 띠 둘러매고, 그죠? 막 공수부대 극기 훈련하듯이 이번엔 진짜 이 뿌리를 뽑고 오겠다고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도 기도 못하고 온다.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은 분이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내가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성령이죠.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잠력하게 살라. 즉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사실은 부르심을 입은 그분이 부르신 자가 직접 오시는 겁니다. 원래 부른 자는 우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알아요.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 못 들어갈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베데스다에 못 들어가서 꼼짝달싹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야지만 일이 벌어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작 들어가면 된다는 걸 아는데 들어가질 못해. 순종하면은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아는데 순종이 안 돼.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아침 일어나면 얼마나 영혼이 맑아요. 그죠? 오늘 만나는 영혼을 내가 다 품어주리라. 근데 그렇지 못한 걸 봐도 우리는 그래.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야 돼요. 부르시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34절 읽어볼까요? 8장 34.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다 같이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간구하시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장소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게 장소인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여러분 삼위만 믿고 일체는 안 믿어요? 삼위일체다. 어? 그분과 그분이 일체다.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우편에 딱 하고 서 계신 거냐고요. 네? 오케이. 왜 하나님 우편으로 나타나신 분이 또 내 안에서는 또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하죠. 또 하나님 가끔 보좌에도 앉으신데 어느 날 봤더니 떨기나무에도 계셔. 어느 날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되게 바쁘시죠. 네. 이 모든 게 뭐죠? 네. 그분은 어느 곳에 지역에 그죠? 이렇게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공간에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네. 근데 그러면 그분이 어디 있다로 떨어져 있다고 보지 마세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는 거 보죠.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건 내 안에 계시건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바로 그분.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왜 또 다른 보혜사, 같은 분인데 일체인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29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난 필요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오케이.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에게 지금 다락방 강화를 하래요.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면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거 알아요. 그럼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떠나가서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다른 분을 보내느냐? 그분께서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다른 분이 오시느냐 그 얘기냐는 거죠. 그죠? 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분은 그분인데 성령님이 다른 분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삼위지만은 일체죠.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냐? 내 밖에 안 계시죠.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것이 온 우주에 계신 거죠. 아멘. 지금 뽑기 또꼬 뿌렸는데 이분이 지금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그래서 사실 너희를 떠나는 게 실상은 유익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또 다른이란 얘기를 하나? 결국 당신이 올 거면서 당신이 가서 당신이 오는 건데 왜 또 다른이란 얘기를 하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누가 알아듣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사람이 알아듣게 쓴 거죠. 그죠? 항상 우리 입장에선 또 다른 분이죠. 왜 그런 줄 아냐? 왜 그러느냐? 전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랑 있을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육체와 육체 관계죠.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 안에 담겨 있어? 육체 안에 계셔, 육체. 그리고 육신과 육신이죠. 베드로는 나 속으로 야 베드로는 좋겠다.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그죠? 같이 낚시도 하고 되게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죠. 에? 근데 그렇게 좋았는데도 뭐 나중에 뭐 침 뱉고 막 그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죠, 그죠? 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실상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야. 그분이야, 그분.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의 뭐와 뭐가 있었어요? 육체와 육체였죠. 근데 이분은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 그리스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앞으로 내가 너와 관계하는 새로운 관계 방식은 더 이상 전에처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육체와 육체, 형상과 형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그리스도다. 새로운 방식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의 차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뭘 보고 뭘 그분이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하고 또 환상을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안 보고 듣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듣는 것도 귀로 안 듣고 울림으로 들어야 돼. 울림도 영혼을 울려야 돼. 우리의 느낌이나 울리고 그러지 말고 육체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형상의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찾지 마.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야. 내 안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실존하다라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 방식이 전과는 달라야 되겠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과 현재 그분이 다시 보내셨다면 본인이 오는 건데 본인이 올 때 왜 또 다른 이라 본인이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그 같은 방식의 오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서 끊임없이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 재림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게를 가지신 분이 오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그러니까 육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컴프렌데? 이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은 만져지거나 보거나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 안을 점령해서 나의 생명이 돼버린 거야.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뭐가가 된 거예요. 진리. 그분이 진리일 때 그분이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진리가 넘쳐날 때 그분이 계신 거지 그분이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앞에서 막 춤을 춰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분이 와서 동선아 수고했다 그래도 그건 가짜예요. 그분은 수고했다면서 만지시는 분이 아니야. 내 안에서 곧 나의 진짜 내가 돼주신 거야. 나의 생명의 아이덴티티가 돼주신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진리가 돼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다른 방식으로 계신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있어. 이거는 절대로 내가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희생을 하고 있다. 이 희생이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나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말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평화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마음, 평온한 마음이 바로 그분이 날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그 마음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해준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거룩함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마음이 되어주시는 거지 그분이 나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야. 너무 본질적인 얘기죠? 오케이. 17절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과 제자가 나뉘죠. 그럼 누가 세상인지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죠? 근데 왜 알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죠? 그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안 하니 왜냐하면 너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판가름 나죠? 세상과 제자의 차이는 뭐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죠. 가지려고 애써서 가졌냐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주셨기 때문에. 그죠? 이 성경은 누구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가진 자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진 자기 때문에 그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못 보고 나는 본다. 뭘로 보냐는 거죠. 세상이 보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걸 본다 그러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걸 본다 그래요. 너희가 믿으면 본다예요. 보아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본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이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늘 물어봐요. 너 뭐 어디서 배워서 설교하냐? 어디서 뭐 이런 처음 들어본 얘기 어디서 하냐? 그래서 근데 내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는데 뭐를 아느냐? 이 일이 필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랑 깊숙한 존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입이 열려지고 어느 날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잊어버리죠. 왜? 머릿속에 간직하지 말고 존재 안에 담겨두라는 거죠. 여러분도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너무 많이 알면 괜히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뭐냐 설명하려면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그죠? 복음보다는 복음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모르는데 이 존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존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복음 안에서 살아요. 뭘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야. 그죠? 그걸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앵무새가 앵무새지 달달달달 외워봤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앵무새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걸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서 설명하는 복음이냐는 거죠. 뭐 이해되는 복음이 절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과 있을 때 그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나중에 그분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뿐이야. 그냥 삶이 달라져. 그렇게 무서워서 혼미백성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냥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너희들아, 관원들아 하면서 용감하게 얘기해. 그다음부터는 뭐야? 그 알미라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자기 존재 안에서 그냥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뭘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이해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자의식이 필요하냐? No! 원래 부지부식간에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서 Am I alive? 이러면서 갑니까? 사실 내가 살아있나? 내가 죽었나?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생명으로서 하루를 살아. 한 번도 내가 살아있나라는 거를 고민 안 해도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냥 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서 진리적으로 표출되는 것 뿐이지 내가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닙니까 알려주시오 이러지 말라고. 너무 하나님한테 A냐 B냐 가르치면은 하나님은 B라는데 자꾸 A라고 믿어지시 아니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그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맨날 물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저것이라는데 나는 이것이라고 믿고 싶거든. 하나님 이것이라고 믿기시를 하나님 이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니면 오케이 내가 지금 A라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니면 오늘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십시오. 그럼 동쪽에서 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얼마나 저기 하냐고요. 그러니 이 무엇이 살아있냐 무엇이 생명 뭐 이런 것도 원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보세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볼 때. 오케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주겠다가 아니라 천국을 이미 저희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 심령이 늘 가난하다. 의와 진리에 대해서 배고프죠. 의에 목마르고 배고프죠. 내가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미 그죠? 하늘에서 주신 복.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미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얘기한 거지 천국을 갖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케이. 고아의 헬라어는 오르파누스예요. 오르파누스 뭐 느끼는 거 있어요? 영어가 어때요? orphan이잖아요. orphan. 그죠? orphan 맞아요? 그죠? 헬라어 좀 비슷하죠. 그죠? 오르파누스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이제 영어가 나왔는데 orphan. 그죠? 지금 이게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의 이제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좀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에서 이제 노아가 그 포도나무를 심죠, 그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럼 포도가 열리죠. 포도가 열려서 보통 옛날 사람이 포도 열리면 뭐 해요? 포도주를 만들죠, 그죠? 네, 아버지가 역시 충만해서 옷을 벗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는 예수의 죽음을 마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결국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결국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결국은 그 죽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뭐가 되죠? 생명이 되죠.
우리가 양식을 먹었다는 거 어떻게 하죠? 양식은 죽는데 그 안에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옮겨주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은 죽어요.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당신을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로 오셔서 결국 포도에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포도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야. 미랄이 떨어져 한 알 그대로. 근데 포도가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포도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 위에는 뭐죠? 포도주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이제 그분의 참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죠? 성령이 취하면 소위 말하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할 때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뭐죠? 저들이 취했다 그러잖아.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 말이 바로 그 말. 바로 노아가 취한 거랑 같아요. 딱 취합니다. 그죠? 그 취했다는 거는 성령에 취하면 결국 사람은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의 의의를 벗습니다. 나의 의의를 벗죠. 그죠? 근데 나의 의의를 벗는 그 벗음, 그죠? 어떤 우리의 드러남,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이런. 근데 함은 성경에서 함, 셈, 야벳은 절대로 사람을 인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종을 나누. 그리고 성경에서 야벳이 축복을 받고 함이 저주를 받은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함부로 뭐 함의 형제라고 그러고 함족속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리하게 파놓은 거예요. 무리하게 파놓은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함은 성경에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그 죄성이 드러나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먼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 한다 그러죠? 죄를 고한다. 뭐죠? 정죄한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정죄까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하지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벗었음을 고할 뿐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벗었음을 결국은 옷으로 가립니다. 결국은 어떤 걸 알고 있었느냐? 결국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뚜껑 덮여진 이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아들의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그분이 다 가리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벗음을 가려줍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조차 또 실수한 것은 가리움의 축복은 알았지만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덮어줬느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은 그 옷으로 가려줍니다. 그래서 그 하시물라라는 그 헤브론은 바로 그 옷을 얘기해요. 그 옷으로 가려줘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끊임없이 옷을 벗지만은 또 자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나의 의의를 벗지나는 나의 의로움을 스스로 인정하지만 또 다시 나의 의의를 쌓는 걸로 돌아갑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옷은 벗겨지고 그곳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함을 왜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 거야. 가나안을 저주해. 가나안은 괜히 가만히 있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저주를 받냐? 너는 셈의 종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하면 율법인 줄 아시죠? 글자 그대로.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그러면 계집종에서 난 자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오케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다. 옛날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언약은 어디다 써요? 두 번째 언약은 마음에 쓰죠? 첫째 언약은 돌에 쓰고 두 번째 언약은 마음에 쓰죠? 첫째 언약은 왜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것을 지켜야만 되죠. 두 번째 언약은 마음에 쓰여서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땅에 쓰신 법이죠. 마음에 쓰신 법이죠. 그거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써졌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먼저 거는 뭐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언약이다. 근데 두 언약, 율법이 있고 하나는 나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 그죠? 이제 보겠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죠? 율법으로부터. 그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죠? 그 다음에 28절. 형제들아, 다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우리는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도 지금도 그러죠. 율법적인 사람들이 자유한 자들을 핍박하죠. 율법적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진리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우리는 신실하고 우리는 진실하고, 그래서 또 우리는 보수적이라고 그러죠. 저것들은 다 불순종하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생각해. 율법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해. 그죠? 예. 그 교회에 빠지면 또 큰일 나니까 출석률도 높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률 만약에 90% 이상이면 우리 교회 대형 교회인 거 아세요? 예, 출석률이 높으면은, 그죠? 근데 나는 출석률 높다고 봐. 꼭 여기 와야지 출석한 거냐고. 또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를 이루고, 나는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어디 있든지 교회예요. 그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가나안 보세요. 그러나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보세요. 지금 가나안, 바로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 것은, 그죠? 가나안은 가만히 있다. 함의 아들 자체가 저주예요. 율법 아래 모여, 율법의 자녀가 저주예요. 그는 아버지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일합니다. 그거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종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계명을 지키면 단 줄 알아요. 도대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하나 더 찾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무서워서 하죠. 새벽 예배 나가다가 안 나가면은 차가 빵꾸 날 것 같고, 우리 어린아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교통사고 날 것 같고, 헌금 생활 하다가 안 하면은 뭐가 잘못될 것 같고, 늘 뭐요? 두려워하죠. 그 사람은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종의 아들이에요? 종이죠, 종. 그죠? 그 삶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함은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셈과 야벳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나중에 셈의 장막, 그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그죠? 야벳의 창대는 곧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창대를 얘기합니다. 늘 가리움의 차원에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차원까지 가는 것이 야벳에게 주신 창대입니다. 성경에서 함은 두 언약이나, 하나는 뭐죠? 하나는 셈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죠?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는 가나안, 곧 뭐죠?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자죠. 그는 늘 하나님과의 사이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해요. 왜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자유하는 자는 뭐죠? 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를 보고 정죄할 수 있겠냐고. 그리스도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뒤에 딱 숨었는데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정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곧, 아멘? 셈의 자녀는, 그죠? 아니,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곧 자유하는 자의 아들은, 곧 여러분이나, 그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죠? 우리 누구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얻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동일한 상황에 가도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간음 현장에 잡혀왔어도 아무리 예수님 말씀 들었어도 똑같이 돌아오면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처럼 그 군중들은 돌아갔어요. 군중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들의 양심은 찔렸어. 그지만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돌아가. 그러나 그들은 잘해보겠다고 또다시 율법 안에서 신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뭐죠? 간음 현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냐고. 이제는 나를 보고 정죄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곧 우리들은 셈의 장막에,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은 너는 종이 되고, 너는 왜? 너는 그 자체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의 자식은, 함의 자식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의 자식은 그 아비가 벗은 모습을 보고 바깥에 고한다. 그 바깥에 있는, 그 바깥에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자녀는 그 자체가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 저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 저것들은 타락했고, 저들은 늘 죄만 짓고,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토색 불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는 의로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 뭐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존재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이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여기고 받느니라. 그죠? 그는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창대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나를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하는 언약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시고.